예전 같으면 우리가 교회 식당 참 우리가 2년 동안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2년 동안 있어 보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끓여주셨던 그 김칫국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김칫국. 여러분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못 먹으니까 너무나 지금 마음이 힘들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야 코로나 다 끝났다. 내년도에는 이제 목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웬걸 다시금 거리두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면 좋겠고 우리 저보다 살짝 이렇게 예쁜 또 잘생긴 목사님 오셨죠. 젊은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키는 저랑 좀 비까비까한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저보다 훨씬 인물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섬겨드릴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조유한 목사님,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를 참 예쁘게 하더라. 기도를 우리가 목사님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도움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 또 다 교회마다 다르니까 빨리 적응해서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주변 형편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동이 막 생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가도 또 슬펐다가도 힘을 냈다가도 또 낙담이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즘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짓누르는 게 바로 이 코로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요,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좌절, 실망, 두려움, 근심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딱 뉴스를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졌다.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야 이거 뭔 일이야? 그냥 마음이 평안이 있죠. 야 일상으로 돌아가나 보다. 7,000명대에서 100명대로 떨어져? 이거 뭐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된다라는 거예요.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졌다가 또 불행해졌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주변 상황에 의해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져서는 곤란하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조를 해주십니다. 바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흘러나온다. 생명의 샘이 근원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돈 벌어야 된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최고지 뭐.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야. 또 친구들 가운데 어쩌면 믿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서는 야 누구누구는 이번에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대. 비트코인을 내가지고 이번에 많이 벌었대. 주식을 하고 외국 그러한 주식을 또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었대. 집을 샀더니 그렇게 벌었대. 처음에는 빚을 졌다가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몇 억을 벌었대.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돈이 중요하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있다면 돈이 많은 재벌들은요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재벌들도 역시 죽습니다. 때가 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니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잘 지키면요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에요. 더욱이 금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요즘,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내고 있죠. 우리가 항상 연말을 맞이하면요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보다도 더 힘들 것 같아요. 금년은 확진자 수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주보를 쫙 보니까 작년에는 연말 이 시점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다 100% 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의회, 재직회, 은퇴식까지 1월에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연일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 이것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근심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합니까? 왜 이것이 생겨납니까? 이유가 있죠. 바로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그 불안함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코로나 팬데믹 그 자체보다도 새해도 지속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내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워도 불안 요소를 안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아니면 뭐 노트를 이제 뭐 우리가 핸드폰에 노트 기능이 있다면 다 거기에 여러분 내년도에 뭘 하고 몇 월 며칠에는 뭘 하고 몇 월 달에는 뭘 하고 다 계획을 세울 거야 나름대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학업하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대를 하는 거잖아. 금년에는 하지 못한 것을 내년도에는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세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야 전도해야겠다. 우리가 작년, 금년 전도 축제를 하지 못했죠.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려다가 보면 막 코로나가 확진이 확 되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문 전도를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 세례식을 했는데 이 세례식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 성적표를 받았던 거거든요. 세례는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받지 않아요. 세례는 한 번 받죠. 세례는 생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6개월 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세례를 주긴 줬는데 유아 세례자들만 있고 또 중고등학교 애들밖에 없었어. 청년들도 없고 또 장년들도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제가 자아 비판을 해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하지 못했구나. 전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하려고 세웠어요 계획을. 그런데 금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또 해야겠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이제 7단지 부분도 이제 입주가 되잖아요. 2월에 시청 앞에 있는 그 7단지를 지금 다 이제 재건축이 돼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내년 2월에 이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전도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변수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더 악화되면 이것도 또 예배를 못 나오게끔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기대하는 바보다는 부담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도 모두 대부분 지금 현재 불안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어제 제가 느꼈던 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에서 나와서. 근데 요즘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모니터가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뉴스가 뜨는데 속보가 뜨더라고. 어떤 속보였느냐? 화이자야, 코로나 2024년까지 대유행 이어질 수도. 이 말은 뭐예요? 화이자라는 회사 최고 경영진이 어떤 브리핑을 했냐면 코로나 이런 대유행이 2024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뉴스 헤드라인 그 딱 한 줄 보고 낙심이 확 오는 거 있죠. 지난 2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와, 버티기도 힘든데. 여러분, 저도 목회의 황금기 아닙니까? 지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위임받은 지 3년이 되었고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확 낙심이 오면서, 야, 내년도 계획 세운 것들을 어떻게 하지? 당장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앞으로 3년을 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진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허튼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낙심이 확 왔어요. 아마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 뉴스를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마음의 근심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3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또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앞으로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또 앞으로 학업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앞으로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모를까요? 이런 처지를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권유형이 아니에요. 명령이란 것은요, 받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걸 받게 되면 우리는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근심이란 단어는 트러블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트러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 할 때 그 트러블. 그런데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타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타라소. 이건 뭐냐? 바로 물이 요동치는 것을 가리켜서 타라소 하거든요. 한마디로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마음이 요동된단 말이에요. 요동친단 말이에요. 물이 막 들락날락 거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타라소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시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며 결국 잠시 후면 제자들과 헤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결국 나는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요동이 친 거야. 불안한 거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미래가 캄캄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내년도에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당시 불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런 이제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죠. 마음의 근심, 어떻게 이 마음의 근심을 풀 수 있을까?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다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오게 되면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하니까, 우울해지니까, 불면증이 옵니다. 밤을 이루지 못해요. 잠을.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되었는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냥 눈만 여러분들 그냥 멀뚱멀뚱 떠 있는 거야.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 그런 경험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또 심리적인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뿐 아니죠. 각종 종교적인 명상이나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강연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심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강연들 참 많거든요. 뭐 인도의 명상을 들어봐라. 예? 잔잔한 음악을 들어봐라. 잠이 잘 올 것이다.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체면을 거는 것처럼. 또 각종 강연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심을 없앨 수 있을까? 의학적인 여러분 치료를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그러한 처방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처방에 불과해요. 그때뿐이에요. 약 먹을 때 그때뿐이에요. 약 끊으면요 또 어려워져요.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때뿐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일시적인 미봉책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렇다면 마음에 생긴 근심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안다면 예수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성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방법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즉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율법도 알거든요.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다르지 않음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명정답을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이제 다음 날은 제자들을 떠나게 돼 있어. 십자가에 달려야 돼. 이러한 중간 지대에 와서 이제 이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서는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고 또 마음의 근심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믿음을 예수님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왜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 마음과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바로 흔들리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 요동하는 마음, 떠내려가는 마음에 더 이상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닻을 내려서 어딘가에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마음의 닻입니다. 마음의 닻.
제가 부산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못 보는 광경들을 몇 가지 봅니다. 여름철만 되면 이제 태풍이 지나가요. 태풍은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요, 오른쪽 부분이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태풍 눈 부분은요 고요화돼요. 태풍이 지나갈 때. 근데 오른쪽 부분은 이제 거기가 초토화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항상 부산은요, 이 태풍이 지나갈 때 이렇게 쫙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오른쪽이야.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부산이라는 도시예요. 제가 해운대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바닷가 아닙니까? 난리가 납니다. 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 박혔던 소나무가 뽑혔어. 한 태풍으로 인해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뿌리가 여러분들 잘 박혔던 이 소나무가 뽑혔다니까요.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서울에서는 못 보는 광경이야. 신호등이요, 그냥 깔아뭉갰어, 자동차 위를. 이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 뿌리 뽑혀가지고 신호등이 지나가는 자동차를 그냥 딱 누른 거예요. 와, 그 광경도 제가 봤어요. 심지어는요, 가로등 있죠, 중간에. 여러분 길가에 가로등 있잖아. 그 가로등이 꺾였어. 불꽃이 막 튀어. 예? 스파크가 막 일어나. 그건 저 못 가겠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어요. 태풍이 여러분 불면요, 유리창이 다 깨져요. 해운대 쪽은 고층 아파트들이 있죠. 80층, 90층, 100층짜리 아파트들이 다 유리창이 깨져. 그러니까 뭘 하느냐? 태풍 예보가 있으면요, 우리 그 주민들이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다 문에다가 테이프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예? 신문지를 다 붙여놔요. 그게 여러분이 효험이 있는지는 몰라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서울에서 이사를 갔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대. 저도 했어요. 근데 진짜 어떤 부목사님 집에서는요, 이 유리가 나갔어. 얼마나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들썩들썩대는 그러한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배 있죠. 제가 큰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횟집들마다 이렇게 작은 배들이 있거든요. 횟집들마다 바다에 나가서 낚시도 같이 해주면서 하는 작은 어선, 고깃배, 자동차 크기만 해요. 자동차는 움직여. 그리고 뒤집힌 것도 봤어. 그런데 배는요, 닻을 딱 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흔들림은 있지만 이게 뒤집히진 않더라고요. 전 그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요트 경기장에 가면요, 수많은 요트가 있거든요. 요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떤 요트는 큰 요트도 있지만 작은 요트는 1인용 요트, 2인용 요트는 작습니다. 얼마 작아요. 다 뒤집힐 것 같은데 닻을 다 내려요. 놀랍게도 그 닷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뒤집히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바로 이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될 텐데요. 바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면 됐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면 됐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굳이 이렇게 자신을 믿으라고 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돌리시잖아. 그분은 예수님이신 겸손하시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렇게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고통에서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신하게 되면요, 신적 존재하게 되면 초월자이시며 나와는 급이 다른 존재이기에 능력은 있으시지만 우리가 소소히 겪게 되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나님 하면요, 너무 큰 분이야. 힘이 있죠. 파워가 있죠. 능력이 있죠. 못할 것이 없으시죠. 근데 인간, 짜잘한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당할 이유도 없으세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신 딱 하면요, 딱 갭이 느껴져서
내가 당하는 이런 사소한 어려움을 그분이 과연 알까? 인식할까?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당시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실제로 신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 정도를 알 수 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바로 신은 고통을 당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은 고통을 당할 존재가 아니겠죠. 고통이 오려고 해도 물리쳐 버리겠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르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여주고자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근심거리를 이해하고 또 동정하고 공감하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 제 파트너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교구를 했는데, 목동 어느 교회에서 제가 교구를 했는데 다른 교구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온 거야.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파트너가 당시 모 여자 전도사님이었어. 근데 이분은 시집을 안 갔거든. 아기를 낳아보지는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구 식구 가운데 이제 진통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3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자유분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난 거잖아요. 이렇게 순산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 3시간이면 빨리 나온 거거든요, 아기가. 예? 그러면 여러분 아유 고생하셨다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아기를 안 낳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3시간씩이 나요. 이 이야기를 한 거야. 3시간은 보통인데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13시간 동안 분만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주 제왕절개했거든요. 아기 낳기 쉽지 않거든. 3시간씩이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당황스러운 거야. 그 목사님은 자녀를 낳아봤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게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공감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딱 하면요 우리랑 갭이 쫙 느껴져요. 우리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을 알까요? 다? 물론 아시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편에 보게 되면 그분이 과연 알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여러분 우리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 우리를 구원코자. 그리고 온갖 눈물을 다 흘리시면서 고통,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인간의 편에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이해를 해. 너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너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나를 믿어야 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과는 달라요. 세상의 신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힘은 가져다 주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겪고 있는 그 세밀한 여러분 아픔까지도 과연 알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와 공감이 되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잘 믿어보겠다라는 결단만으로는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내가 니대로 섬기고 있고
네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모르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하루 전 제자들과 추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이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렇게 긴 설교 아마 여러분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제 제자들 중에 덜어는 믿음의 혼란과 회의를 겪을 것도 모르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모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2절과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에 나온 아버지의 집은 바로 죽음 이후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제자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현세를 열심히 살아내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 이후 내세가 분명히 있음도 기억하고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최선을 다해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장차 죽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난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 바로 내세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장차 아버지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내세에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과 모순이 비로소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불완전하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내세의 삶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계신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모순, 모든 아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해결된 곳이에요. 사람들은 죽음하면 두려워 떨죠.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죽습니다. 요즘에 어른들 가운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상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오면요 다 두려워 떨어요. 그렇지만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우리가 머물 처소를 마련코자 가신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예비된 집을 건설해 주기 위해서.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처방책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치 현재는 좁고 다소 불편한 곳에 살더라도 몇 년 뒤에는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듯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작아도 야, 내가 몇 년 뒤에 청약에 당첨돼 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 야, 3년 뒤에는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지금 현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사 가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도 나중에는 추억거리밖에 되지 못하겠지,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고통을 온전히 해결받게 될 아버지의 집이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설령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관련된 믿음은요, 아까 아버지 집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뭘 믿어야 돼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영원한 거처, 즉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는요, 참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많았죠. 의심 많은 도마로 아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문이 들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은요, 묻지 않아요. 묻혀요. 질문거리가 있어도 손을 들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도마는 궁금하면 참지 못해. 그래서 손을 들고 또 물어봐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오늘 말씀 5절이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신 거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인간의 자초한 면이 크죠. 가장 큰 거죠.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인간은 대대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심지어는 금욕을 통해서 인간이 내가 금욕적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내가 죄를 지으면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금식하면서 금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선행,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러한 철학, 종교, 이념, 사상, 금욕, 선행 등으로 하나님의 집, 즉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쳐 왔어요. 노력해 왔어요.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왔죠. 안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전기를 보게 되면요, 종교개혁가 아닙니까?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신부였잖아요. 수사였잖아요. 얼마나 금욕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 여러분, 이 걸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걸어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기어서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해왔어. 마르틴 루터가 전기를 보게 되면 자기가 여러분 몸담고 있는 그 수사 아닙니까? 신부 아닙니까? 그 성전에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오기까지 해봤어. 그렇기까지 해도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좀 마음에 만족이 있고 천국 갈 것처럼 보여줘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 전기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오직 자신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길, 진리, 생명이란 단어의 앞부분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 생명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함으로 마음의 근심 대신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의 말씀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셔야 되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예수도 믿어라.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거부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죠. 그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면 너무 독선적으로 기독교가 비춰지기에 전도길이 막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자.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단보다 무서운, 신천지보다 무서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저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신천지는 우리가 신천 교인들 들어오면요 막으려고 하죠. 근데 이미 슬그머니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부처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마리아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내에도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야. 예전에는 이단만 하면 내가 다 다녔어. 요즘에는요 이단은 당연히 가면 안 되고 교회라도 어떤 목회자인지,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어떤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교회라고 가시면 안 돼요. 실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진리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주시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진리는 다양하지 않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가 다양하면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딱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맞는 길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결단코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황금 같은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대죠. 30대 초반이죠.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내년 되면 이제 앞자가 오자로 바뀌어요. 와, 끔찍해. 내 나이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황금 같은 그러한 시기, 2년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그렇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은 진행 중이에요. 아니 점점 갈수록 코로나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마음에 근심거리가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요 진짜 암에 걸려요. 뼈를 여러분 마르게 하는데 뼈가 마른다.
뼈가 여러분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 예? 그게 다 말라서 마른 뼈, 해골이야 해골.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곧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음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경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너 왜 근심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마음에서 근심이 생기더라도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근심을 떠나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